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황명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 한 줄 한 줄이 다 너무 깊은 뜻과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정돈할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인의 수도격인 수가성에 도착하고 그 수가성 입구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이 우물이 마을 가운데 있었지 않고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마을을 같이 공동 사용했는데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우리는 뭐 부동산 자녀들 후손들에게 돈을 하든가 부동산을 뭐 유산으로 남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 최고의 유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물의 기근을 경험했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자주 싸우죠. 사실은 물싸움이에요. 제가 순례 갔다가 그 골란 공원을 꼭대기로 산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그 골란공 산 꼭대기에도 이스라엘 탱크가 쭉 진열이 돼 있고 그 포를 시리아를 향해서 견주고 있더라고요. 물싸움이죠. 누가 더 물을 많이 이용하느냐. 물이 중요한데 야곱의 우물은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이 야곱의 우물을 한번 연구를 갔었대요. 그래서 1842년도인데 야곱의 우물을 봤는데 높이가 32m 높죠. 물의 깊이가 5m.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우물을 이용했는데 이 우물은 사실은 여자들의 수다방이고 정보센터 역할을 했어요. 요즘에 뭐 라디오, TV, 뭐 유튜브, 뭐 핸드폰, 아이폰 뭐 많이 정보가 고안되지만 그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 여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뭐 수산을 떠는 거죠. 뭐 이랬다 저랬다 어머머머 소식들을 다 거기서 듣게 되는 정보통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받고 살았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눠서 탄생된 자녀라 그래가지고 혼혈일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를 안 하고 대화를 안 나눴어요. 그런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12시에 우물가에 물릴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좀 생활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조용한 시간 나왔다가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사실 다른 길도 가는 길도 있겠지만 예수는 언제나 뭐 정통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마리아인들이 돌을 던지건 뭐지 간에 그냥 또 곧바로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른데 나 물 한 컵 줄래?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저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한번 마셔 또 목마르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고 하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뱃속에 들어가서 생수가 돼서 넘쳐 흐르리라. 그런 물도 있습니까? 내가 그런 물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을로 뛰어갔어요. 이 항아리를 성경에 보면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 당시 항아리는 생명 같은 건데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다 마을 사람들아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행복하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삶을 건져주신 예수를 만났다. 그가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받았어요. 믿음이란 건 변화가 없는 건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히드리아더라. 히드리아. 히드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역적이다. 또 외적이다. 일시적이다. 우리 인간은 이 지역적인 걸, 부분적인 걸 원하지만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 그걸 해결을 원하시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인간적인 물을 들어왔다가 영생을 얻게 돼가지고 영생수를 마시게 돼가지고 인간적인 원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인간은 외적인 걸 원하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거, 영적인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일시적인 걸 원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거,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요. 우선 예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요. 봄철이 됐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이제 봄나들이를 나갔어요. 엄마도 이것저것 보기 바쁘고 애도 이것저것 보기 바빠요. 그러다가 엄마 손을 놓쳤어요. 잊어버렸어요. 울었어요. 어린이 보호소에서 와가지고 데려갔어요. 데려다 놨지만 점점 울어요. 과자 주고 오징어 다리 주고 사과 주고 과자 다 줘도 먹으면서도 그 어린애는 엄마가 최고요. 엄마 울다가 마이크에서 엄마 찬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린이 보호소를 와서 딸을 보게 돼요. 이 과자를 먹고 사과를 먹던 어린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다 집어던지고 엄마 하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부분적인 건 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그 애에겐 모든 문제의 원인 해결자가 된 거죠. 제가 사마리아 여인 같았어요. 지옥적인 걸 원했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가난한 목사 아들이라서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지고 방랑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교회에서 없으실 정도로 저는 아주 죄인의 교수였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 이장호 장로님이 영화를 통해서 또 책을 또 다 소개됐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다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구하던 인간적인 지역적인 문제는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제가 37세에 맹인이 됐잖아요. 맹인은 요즘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제가 실명할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맹인을 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맹인에 대한 이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자식도 다 저를 떠났어요. 제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다가 못 보는 사람인데 캄캄한데 어떻게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해 행위를 하고 몸부림쳤는데 정말로 죽어가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없어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 영혼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영혼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21g이에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21g짜리 영혼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21g 영혼이 빠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고우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에 올라가 하늘나라를 체험했잖아요. 너무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그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고까지 했잖아요. 제가 거진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 영혼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실 때,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할 때, 몸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영혼이 들러 올릴 때 그래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영혼이 그런 감을 느낄 거예요. 이게 영혼이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동물은 땅에 묻힌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 영혼은 들어 올리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더라고요. 황홀한 세계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신 게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안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제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전 살아야만 한대요. 살 존재 이유가 있어요. 저희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죠. 청주문에 구걸하고 살았죠.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분 도와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면 앉아서 구걸 안 해도 되잖아요. 생활할 수 있잖아요. 나 돈 안 받고 살 수 있잖아요. 동전은 안 줬지만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이런 일을 켜주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했기 때문에 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뭐 그런 여러 과정은 다 우리 장로님 영혼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되풀이되는 걸 피하고 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길거리 생활할 때 구로대학교 애들이 도움을 받고 같이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은 병의 길을 원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병의 길을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고 또 맹인들의 약속하기를 밤이 되면 잘 곳이 있고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시설과
내가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 저는 그럼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애들이야 뭐 늘 같이 생활하는 애들이니까 뭐 모여서 예배 보고 글 가르치면 됐는데 문제는 이 맹인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김세재 목사님 길교회 세울 때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개척이란 게 뭐 서도 언덕이셔야 비비지 뭐가 있어야 될까 뒤에 한두 사람이라도. 저는 맹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맹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 맹인교회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멀리를 내게 주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한번 죽도록 충성해 보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뭐 사실 제자가 됐으니까 그들이 저를 안내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맹인을 찾아서 역 주변에 고속도로 터미널에 시장터에 다니면서 맹인이 없나 하고 뭐 없어요. 밑을 헤매는데 남담 뒤에 그 상동백화점이라고 있죠. 지금도 있을까요? 상동백화점이 있고 육교가 있어요. 육교를 건너면 맞으면 서울시 경찰국이에요. 그 육교를 지나서 올라가는데 우리에게 선생님 저기 맹인 아저씨 한 분 앉아 있어요. 그래 가보자. 그러니까 찬송 테이프를 틀어놓고 구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맹인인데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 교회 같은 거 뭔지 몰라. 시끄러워. 영업방해 제발 빨리 꺼져. 꺼지겠는데요. 기리 선생님 옆에 찬송가 테이프 틀어놓으셨잖아요. 이거 별거 다 참견하네. 이거 영업용이야, 영업용. 시끄러우니까 빨리 꺼져.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야, 말 그때 제가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뭔가 이분들도 자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이 자리를 떠나나 꼭 저녁 때야 가겠지 하고 하루 종일 주위를 뱅뱅 돌면서 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짐을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아, 퇴근하는구나. 미행을 해보자. 미행을 했어요. 버스를 탔는데 서울 변두리에 이렇게 내리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쫓아가 봤더니 자활촌이라고 있다고 맹인 자활촌이라고 있는데 같이 기꺼이 구걸하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구걸한다는 말 쓰지만 이거 안 돼요. 그분들에게 큰일 나요. 동종 사업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한편은 같이 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황금오장이요. 이분들을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국지에 유비관의 장비가 책사 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열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 매일 가서 예수 믿으세요. 문도 안 열어지고 듣지도 않죠. 그래서 듣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한 4개월 가까이 갔을 때예요. 하루도 눈비를 무릅쓰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4개월 중쯤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한 사람의 문을 확 열면서 참 지긋지긋한 녀석이네. 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니 빨리 들어와서 얘기나 바쁘니까 오후만 얘기 빨리 꺼지래. 얼마나 감사해요. 내 5분 있다 꺼질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앉았어요. 야,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다 5분 동안에 뭘 얘기하나 어떻게 전도를 하나. 제가 주시에 전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맹인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제가 이 일을 기억이 나요. 한 버스가 손님을 많이 태우고
도로를 달리다가 언덕을 만나가지고 아래 언덕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조심 브레이크 밟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우리 꼬마 하나가 앞에 나타나 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서 브레이크를 탁 걸면 버스가 뒤집혀서 이 승객들이 다 다칠 것 같고, 탁 지나려는 애를 치면 애가 죽을 것 같고, 이 기사가 망설이다가요 그냥 애를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선생님, 여기서 기사는 하나님이시고요, 어린애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고난지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많은 승객들, 선생님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이를, 예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맹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만.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제가 야간학교, 구대학교들 학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11시에 드려요. 우리 애들은 다 눈을 보는 애들이니까 우리 11시니까 여기서 아마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안내를 받아서 교회 오세요. 같이 예배 드리고 어느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받거든요. 정신 잡수시고 우리 애들이 다시 선생님들 영업장소로 안내드리고 올 테니까 한 3시간 정도 쓰면 돼요. 괜찮죠? 다음 주일부터 오세요. 우리 애들 보내드릴게요. 생각해보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할게요. 다음 주일날 꼭 만나요. 그러고서 왔어요. 기도 많이 했지요. 주일날 되는데 자꾸 눈 쪽으로 소식이 마음이 가요. 오나 안 오나. 11시가 됐는데 네 사람이 왔어요. 맹인 두 분하고 부인하고 네 두 가정이 온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끝나고 점심 대접하고 영업장소로 모셔다 드리고 오게 했어요. 그렇게 돼서 2명, 4명, 6명, 10명, 20명, 30명이 된 거예요. 그 최초의 그 맹인이 이름이 심의섭인데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 세민맹인교회 전도부장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맹인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것이 참 영광인데 좋은데요. 문제가 뭐냐? 야간학교, 맹인교회 다 건물을 빌려서 하고 그런 거니까 또 식구가 늘어나니까 직원들도 또 이렇게 봉사도 하지만 또 항상 직원들이 또 있어야 되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길교에서 좀 도와주시고 다 후원자가 좀 계시겠지만 그때는 전혀 무명의 목사라서 아무도 도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을 공부를 했어요.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 대학원 동문회 회장이 이도선 의원이라고 유력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우리 동문회 회장이셨는데 저를 상당히 좋아하고 돌봐주셨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유경수 여사, 영부 유경수 여사가 뭘 했냐 아시겠지만은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원에다가 새마을 연수원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체 회장, 사회 인사들 다 높은 사람 다 데려다가 일주일 머물면서 인성교육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우리 동문회 회장 국회의원이 유경수 여사한테 저를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그 연수원의 전임 강사가 됐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다 너나 아는 석박사들이 다 유명 인사들이 강사인데 나 같은 맹인 초라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사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Wheel of Life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회사라든가 자기 가서 자, 우리 모임에 맹인 안유한 목사를 초청해서 좋은 얘기 듣도록 해라. 지시가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나라의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기업체 그냥 시간이 없어 못 다닌 거예요. 어전 어로 그냥 이 기업체 저 기업체로. 제가 어디까지 갔는데 원불교도 가고요. 당군정도 가고요. 조계정도 갔었어요. 여러분 조계정 가는 목사님 안 계실 거예요. 조계정에서 저를 목사로 부른 거 아니죠. 맹인으로 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제가 가서 무슨 얘기겠어요. 저를 살려준 하나님인데 근본문제는 이게 하나님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스님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뭐 강사료라는 걸 좀 두둑하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물세 내고 시간도 월급 주고 관리 운영하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제 건강이죠. 지금이야 가정이 있으니까 이게 보살펴주고 그래서 서지만은 그 당시에는 길거리 생활하는 시절이 직후잖아요. 그러니 뭐 제가 무슨 병원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텐지도 모르고 먹지도 못하고 그때 야간학교가 들어가 생활하면 우리 식당 메뉴가 있었어요. 라바떼,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거 이건 특식이에요. 라무 때는 굽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라면은 그냥 라면을 먹는 거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 건강이 엉망진창해서 힘이 하나도 없죠. 이 얘기한다는 게 힘이 든 거 아닙니까? 정말 호랑이 이름을 목 뒤에 바르고 이마에 바르고 오른쪽으로 손에 쥐어가면서 이렇게 딱 붙잡고 어지러질 참아가면서 강연을 다녔어요. 제가 우리 목사 아시지만은 성남에 에스콰이어 구두회사가 있었어요. 오전에 에스콰이어 강연을 하고 돌아와서 쉬었다가 오후에 태평양 화학 강의가 있는데 책상에 누워서 좀 쉬었다가 가려고 누웠다가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쓰러진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의사를 불러오고 난리가 나죠. 의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링겔을 꽂아주고 치료해주고 어떻게 신문기자들이 동작은 빠르고 어떻게 냄새를 잘 맡았는지 몰라. 신문기자들이 찾아들고 인터뷰를 하자고 마이크를 뒤밀고 이튿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갔는데요. 그때는 동아일보가 제 유력 일간지였잖아요. 사회면 전체를 거의 다 차지했어요. 타이틀이 뭐였냐? 맹인도 없다. 쓰러졌다. 이런 기사로 나갔어요. 그때 이렇게 링겔을 꽂고 테이블에 누워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안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 되십니다.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순간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기동에 그때 학원이 많았잖아요. 학원 원장이었어요. 조동석을 만나가지고 다름이 만나 정형에 와서 이번 오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인과 두 딸이 옆에 간병을 와서 같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가니까 뜸뜸하더니 나타나지도 않더래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집에 노랑진이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다리가 완전치 않은데도 쩔뚝거리면서 병원을 빠져나와가지고 몰래 집에 가봤대요. 가봤더니 살림은 엉망진창이 돼 있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나 있는데 젊은 사람이 많이 드나들었답니다. 결국 다른 남자가 눈이 맞아서 애들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원장이 아유 이 더러운 세상 이럴 수가 있어? 에이 살 마음을 잊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죠. 죽자. 어떻게 죽을까? 심은지를 택했어요. 그때는 의학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약을 살 수 있었잖아요. 약국을 찾아가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죽는다고 약을 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 수면제 좀 주십시오. 약사가 보니까 이상한 짓 할 사람 같으니까 다량을 안 주고 하나만 줬어요. 수면제 하나를 먹으면 죽나요? 못 죽잖아요. 이거 없이 이 몸으로 먹는다고 약국을 다니면서 좋아 하나하나 다 정량을 다 맞어요. 정량이 몇 알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안 가르쳐드려요. 죄송합니다. 정량을 다 맞어. 그래서 나 빼니까 이제 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신문지가 있어서 푹 찢어가지고 포장을 했어. 소주 한 잔 마시고 행활행활 들어와서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아주 신문지 풀어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눈 보니까 안 죽었으니까 신문지 뭐냐 동아일보를 맹인이 더 쓰러졌다는 기사가 있어요. 쓰러져? 나도 쓰러지라는데 이 양반 왜 쓰러졌어? 이 양반이 왜 쓰러진 이유를 읽고 자기도 쓰러지자. 그래서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맹인이 됐어. 부인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두 딸 가진 사람은 집을 나가는 법이구나. 응? 여러분 남편들도 두 딸 가진 사람은 신경을 쓰고 사세요. 근데 뭐 안 죽고 뭐 기사가 많이 남았어. 이거 맞아 읽고 죽자. 하나님을 만났어. 목사가 됐어. 야간학교 애들 가르쳐. 맹인교회 해. 좋은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차원이 달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럼 나도 이 양반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날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제가 눈 감고 방황할 때 어쨌든 간에 목사 아들이니까 아버지 친구들도 그렇고 목사들이 이제 시방 왔을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언제나 설교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이야. 다 똑같이 이 말씀 주더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조상의 죄도 본연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로부터 그 맹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노라. 요한복음 9장 3절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 갈 때 본인들은 나한테 은혜를 줬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도리어 반항을 했어요. 눈 보면 영광 못하나 눈 감은까지 자기 경험하는 그런 돌각중의 하나는 내가 왜 믿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온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전도하고 이 사람이 뜨거워져서 사마리아인이 변화가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점심을 찾아가지고 와 보니까 사마리아인하고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유대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얘기하고 있다. 그걸 묻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점심 잡으세요. 예수님 나 안 먹어. 배불러. 누가 대접을 하셨나?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3.2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 양식과 달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두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이거 깊은 말씀입니다. 이거 깊은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 예수 부활. 이 세 가지는 어떠한 종교도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의 최대의 특징이에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구원이에요. 결론은 구원이에요.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그 해운대 보면 도로, 해변 산책도로가 있잖아요.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아파서 바람 좀 쐬고 집회를 들어가려고 한다가 어떤 외국 사람이 앞에 온다 그래요. 인사했죠. Good evening.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I am blessed. I am blessed. 내가 good evening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good evening을 하든지 I am blessed. 그래서 쫓아가서 얘기 좀 합시다. 이 서투른 영어로 대화를 좀 나눴어요. 제가 당신에게 good evening하고 인사하면 I am blessed라고 대답을 합니까? 물었더니요. 날들어 교회 다니네. 내가 교회 좀 다닌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그 영국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오늘 제가 한 얘기예요. 종종녀 탄생, 십자가 대속, 예수님 부활, 구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천원을 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받았어.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영국 크리스찬들은 모여 앉으면 서로 인사가 I am blessed라고 그런답니다. I am blessed. 이거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한신 졸업했잖아요. 한신은 옆에 수독사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산책을 가곤 하는데 그 수독사라가 여자 스님들 피정, 왜냐면 연수원 같은 게 그 수독사라더라고요. 여성이 많았어요. 산책을 가면 이제 신화성 여러분이 갔지만 내가 맹인이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겠죠.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많이 친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형에서 못 가게 되면 그 이튿날 가면 왜 안 왔어? 일단 먹을 거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를 위하고 사랑했었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여성들하고. 제가 그 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뭐 갈 필요 없죠. 그 발 끊었는데. 우리 오동 삼거리에다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간판을 세빈맹인교회 이렇게 간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지나가다가 세빈맹인교회 맹인 자기 수독사에 놀러 오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까 아마 이 교회를 하나?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궁금해서 찾아 올라온 거 2층인데 아 맞네. 목사님 되셨네. 누구예요? 그랬더니 수독사 수녀 그때 왔잖아. 그래 맞아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아유 스님 오랜만에 참 반가워요. 아유 스님을 봤으면 얼마나 더 좋을 텐데. 그랬더니 마음을 약하게 했죠. 아유 목사님 눈을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스님을 전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전 눈 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 눈을 보게 할 수 있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말씀 한마디? 아우, 골치 하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들어보세요. 목사님 눈만 보실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빨리 해봐. 할게요. 잘 들으세요. 스님이 저한테요, 석가모니 다해서 하셨다 그러면요, 내가 너무 놀라서 번쩍 들 것 같아요. 석가모니 다해서 하셨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눈 보고 싶어요. 할까요? 조용하더라고요. 한 10분 지나도 말 못해요.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스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으시니까 아무 때라도 석가모니 다 살아나시면 그때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눈 떠도 되니까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아직도 석가모니 안 살아나셨어요. 땅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에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이 축복을 이미 받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보좌 앞에는 언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왕 불못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심판대 앞에 섰게 돼요. 그래서 그 5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심판대에 설 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로 생명을 뭐라 그럽니까? LIF, 생명이라 그러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어는 빌려온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빌려온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부터 빌려와서 사는 거예요. 빌려온 거는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빌려온 생명을 하나 앞에 갚으러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서 갚는 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실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늘나라도 컴퓨터 있냐 그러는데, 아니 이 세상에 다 하나도 나온 지식으로 만든 그 과학인데 하늘나라에 컴퓨터가 없겠어요? AI가 없겠냐고요. 다 기록되어 있죠.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기록카드를 준비하고 사는 기간이 생명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승배자들이 승배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기록카드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에 섰을 때 잘했다. 야, 천사야, 이 자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천국으로 안내하라. 야, 천사야, 이 친구 기록되어 있지 않네. 이왕 불못에 뒤집어 던져. 여러분, 심판대에서 앞에 설 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 기록부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지요?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다 같이 합시다. I am blessed. I am blessed.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분, 우리 삶을 건져주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항아리를 버리고 믿음의 변화를 받아 행복한 여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제가 여기 왔나이다. 천국을 안내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은 잠깐입니다. 육신은 불이요 세상에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도 한심한데 풀에 매달린 꽃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인생의 영광이, 인생의 부가, 인생의 명예가 불의 꽃과 같습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축복을 놓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미 구원받는 축복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즐겨 살다가 우리가 다 하나님 부름 받은 날 천사로부터 천국을 안내받는 복된 우리 성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생활 속에 늘 어떤 고난 속에도 소망이 넘치면서 I am blessed,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를 부르짖으면서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영혼 다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